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시리즈 세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치료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개신교 목사이자 설교가이신 A.W. 토저 목사님은요, 그의 책 온전한 믿음을 추구함이라는 이 책에서 의미한 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참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몸을 빼시면 우리들이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제외시킨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95%는 중단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그 차이를 직감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토저 목사님의 지적은 오늘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한국 교회를 향한 진단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는요,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 속에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예배를 드렸고요, 성령 충만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사역을 성령님과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빠져도 그 교회가 유지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빠져도 전혀 교회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 그러기에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갈등과 아픔의 상처들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령님과 상관이 없이 일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성령님이 계시할 자리에 사람들이 차지하고, 성령님이 이끄신 교회가 아니라 위원회가 이끌어가고, 성령님이 이끄신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각종 프로그램이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님은요, 그냥 구호로만 벽에 끝나버리고 말고요, 이 성령님은 하루에, 아니 한 달에 한두 번씩 방문한 손님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독일 튀백교의 낡은 벽에 이 글이 써져 있는데,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쓴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일들이 왜 오늘 우리에서 현실 속에 일어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쓰여진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전반부에서는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와 구원에 대해 강조하면서 복음 안의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복음 안에 주인 자유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영적으로 메마름을 느끼거나 계속되는 세상에서 사탄과의 유혹 앞에서 싸움에서 좌절하고 죄 앞에서 넘어지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즉 우리 앞에서 소개된 이 도조 목사님이 의미심장한 진단처럼 성령님이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교회를 이룰 것인가, 성령님이 나를 주장할 것인가, 또한 우리가 성령님이 기쁘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린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동행하심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형통할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기쁨의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7절로 18절 말씀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거룩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하나는 내 욕심과 내 본능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또 하나 길은요 성령님의 지시와 도우심 속에,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자에 해당됩니까? 후자에 해당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보면 19절 21절 말씀 얘기하고 있는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망, 내 감정,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삶을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열매들 지적해 주고 있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는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성적인 타락, 자기 감정과 쾌락을 쫓는 삶, 성적인 죄인이라는 것. 이것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오늘 갈라디 교인을 뿐만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 전체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의 이야기하고 내용 아닙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성령님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다 보니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한국교회 안에 지배되고 있는지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우상 숭배와 주술과 점,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 돈, 성공, 미신, 사주팔자, 점 등 다른 것에 집착한 모습, 이것은요 오늘 기성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있다는 거지요. 스포츠 신문을 통하여 또 스마트폰에 누르기만 하면 오늘의 운세,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운세를 봐가지고 오늘 뭔가 좀 안 좋겠다, 에이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자, 그러지 마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한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운명팔자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원수 맺음과 분쟁, 시기, 분냄과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은요, 삶의 여러 관계에서 미움과 싸움으로써 시기, 분열, 자신만 옳다고 우기는 태도, 즉 육의 열매 중에 이 열매가 가장 많이 있다는 거죠. 나를 못 알아줘? 내가 감히 누군데? 내가 어떻게 열심을 냈는데 자꾸 대접만 받기를 원하고 삼키는 마음은 없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못 알아주면 그로 인하여 삐지고 내 뜻대로 내 계획도 되지 아니하면 서로 분쟁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거, 이게 너무나 오늘날 많이 있어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내 뜻하고 다르다고. 더 나아가 네 번째, 투기, 술 취함, 방탕, 조절하지 못한 욕심이에요. 지나친 경쟁심이에요. 중독과 절제 없는 일상이에요. 이것은 타락된 여러분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육체의 열매들은요, 노력해서 얻어진 열매들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여러분 열리는 열매라는 것이죠. 마치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이 벗어나면요, 자동적으로 열리는 여러분 육의 열매예요. 도로가에 풀을 씨를 뿌리지 않아도 풀이 자라나는 것. 우리 지난해 여러분 어닝 나가면 밑에 화분이 예쁘게 화려하게 또 파란색으로 펴 있는데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겨울철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화분 하나하나 살리려고 로데미에 넣고 새가족실 넣고 권사실 넣고 당회실 넣고 당회장실 넣고 이렇게 좀 물을 주어가면서 살려냈어요. 살아나니까 보기 좋지요? 네, 좋아요. 그런데 살렸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뭐가 자라요? 잡초가 자라나요. 잡초가. 참 신기해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예쁘게 잘 커라 했는데 왜 그래 풀도 자라나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다면 이런 육적인 분노와 육적인 연약함과 육적인 나약함의 쓴뿌리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떻겠습니까? 육체의 이런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육체의 열매들이 맺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무장하시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요한은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너무나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 산다는 것, 이것은 바로 아버지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안개 같아요. 여러분 일시적인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팔아버린다는 것, 여러분 실수 중에 큰 실수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합니다. 어떻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지옥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를 더욱더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육체의 일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성령의 역사의 일이 이길 것이냐,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어느 것이 이깁니까?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밥을 많이 주고 힘을 주는 것이 이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내 안에 어떤 것에 힘을 주냐에 따라서 이기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님들 주일날 교회 보이지 아니하면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신방을 가기도 하고 때론 격려하면서 주일 공적인 예배 자리 좀 나오시라고 부탁하잖아요. 사실 부탁하면 안 돼요. 당연히 나와야 돼. 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인데. 아무리 비싼 외제 BMW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고속도로 이제 인천에서 부산을 가는데 룰루랄라 홀랄랄라 하다가 차가 멈춰버렸어요. 기름이 없이 차가 멈춰버린다면 아무리 비싼 BMW라도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티코를 타다 하더라도 기름이 딱 차 있다면 얼마든지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 자리에 참여하세요. 기도 자리에 참여하세요. 영혼 살린 전도 현장에 참여하세요. 구역 모임에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또 권면하고 또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날씨가 더운데 뭐 구역 모임을 가지고 하고 소그룹 모임을 가져야 되고 뭐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뭐 찬양됐어요. 교사 봉사냐 내 나름대로 한다. 이것은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어렵고 힘든 더위 가운데도 공적인 예배 자리에 모여 있어 기도의 자리에 모여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환영할 때 오늘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 영광의 아름다운 성령의 귀한 역사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심 속에 여러분 육은 죽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8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육에 대하여 힘을 더 실어주면 여러분 세 가지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잖아요. 어때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죠. 육신의 것에 모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육신의 것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통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육적인 것과 영적으로 더 체험받는 일에 더 경계에 깨어들어 더 나아가 믿음 안에 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사랑하며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육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할 수만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고 그 뜻을 따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두 번째 오늘 21,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받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병들은 죄의 열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면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은요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좋고 가지가 주인에게 붙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힌다는 것, 즉 성령과 거리가 멀면요, 우리의 성품은 어떤 가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불안함, 참지 못한 이런 것들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또 주신 말씀 보니까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자연스럽게 맺어진 성품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우리 열매는 뭡니까? 두 번째로 희락의 열매,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니 얼굴이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랑, 더 나아가 희락, 이 화평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화평이 어디가 있겠어요? 가정에 가도 싸움밖에 없고요, 직장 일터 모임 가운데도요 분쟁과 시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성령님의 이름 속에 나갈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어떤 고난, 시련, 아픔, 환난이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마음의 심령의 평강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거지요. 오래 참으면 사람들이 해악과 원수 갚는 일에 있어서 웬만하면 봐주고 웬만하면 넘어가고요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것이지요. 자비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자비는요 인자한 성품으로 자기 자신의 남을 더욱더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열매는 양선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양선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하게 대하고자 한다는 것. 그래서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 이런 열매를 맺어가니까 더 나아가 무슨 열매를 맺게 돼요? 위로 충성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죠. 이런 열매 없이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사람 앞에 인기를 나타내고 높이고 사람들의 대접을 받는 일 한순간 무너지고 넘어지고 시련 가운데 다 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이 여러분 한자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더 행동하라도 충성된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일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역정내고 또 그로 인하여 분열 가운데 나간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언제나 중요한 뭡니까?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 할 수만 있다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서, 직장에서도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충성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충성의 열매 위에 온유의 열매를 맺고요 절제의 열매를 맺는데,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요 자기 자신 관계에 있어서 맺어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오늘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사랑, 희락, 화평, 양성, 충성, 온유 열매를 다 맺어가고 있는데 어느 누가 뒤에서 손가락질하겠어요? 행복하고 위로하고 축복, 격려 어느 뒤에 가서 흠담하겠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잘못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요 고소하거나 정지할 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요, 단순한 종교 행위나 외형적인 의식을 넘어서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더불어 사람이 인정받고 우리 공동체가 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하여 육으로 멸망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님 한 분 중에 지난날 부모님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그의 삶의 철학이 뭐냐, 이왕이면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돈 많이 벌자는 그 마음의 각오 속에 하루 24시간 직장 생활하면서 끝나자마자 투잡, 쓰리잡까지 해서 보통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또 직장에서도 이제 상사에게 잘 보여서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돈을 많이 벌니 재미도 있고 즐겁고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는 지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사업을 하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어떻겠냐고. 이자는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주겠다고.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준다는 그 말에 사람이 혹 가가지고 그래? 주었더니 진짜 이자가 잘 들어와요. 더 많이 더. 야, 이러면 진짜 나 부자 되겠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과의 관계는 단절돼 가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때에 근데 이자가 한 달, 두 달, 세 달 옛날과 달라요. 전화를 해보니 어렵다는 거죠. 나중에 전화도 받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연락도 두절되고 어렵고 힘들어서 내 인생 아버지 때도 경제적으로 어렵더니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 술 마시고 향락에 취하며 내 인생 이제 방탕한 인생으로 이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녕 돈이 있을 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없으니 절망 중에 낙심 아닙니까?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될 사귀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돈이 다 띠껴버리고 나니까 그 연인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아픔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절망 속에도 그래도 주님과의 관계가 필요해서 옛날에는 가끔씩 교회에 나왔는데 그 슬픔 많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니 내 인생의 삶이 얼마나 처량한지 눈물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말씀 중에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라는 사실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육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살다 보니까 내 인생 다 이렇게 모든 거 다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영혼을 살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결단을 통해서 그 영혼,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나는 다 세상 것 잃어버려도 주님 안에 영원한 천국 백성인데 그 돈을 가져가는 그 지인, 돈을 갚지 못하니, 더 나아가 주님 알지 못하니 지옥 백성이니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됐고, 그리고 편지를 쓰게 됐다는 거죠. 이제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인데 당신을 보니 너무나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 내가 웬만하면 이해할 테니까 이자 많이 주라면 할 테니까 원금 천천히 갚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천국 백성 되자. 용서한 마음을 가지면서 편지를 쓰니까요, 그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요, 억울함이 사라지고요,
여러분 시기, 질투, 모든 육적인 상처까지 다 사라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모습, 이런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사모하고 있다면 내 개인적 성숙을 넘어서 가정과 교회, 더 나아 일터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므로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머리가 성령을 따라가므로 주님이 기뻐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눈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요? 성령님을 따라가므로 좋은 것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자꾸 아니 이 의자 새롭게 놨는데 좋긴 좋은데 왜 줄을 반드시 안 놨냐? 아니 이게 먼지가 옛날에는 그랬어도 지금은 의자도 바꿨고 또 믿음의 여정의 삶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달라져야 된다는가. 우리의 눈이 뭐요? 좋은 것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축복하자. 좋은 것만 봅시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의 입이 성령님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비방의 말 대신에 칭찬하고 남을 대우하는 말을 하십시오. 좋은 것을 보았으니 나오는 입속에 뭐요? 좋은 말만 나. 어쩌면 당신이 최고고, 어쩌면 음식이 된장국이 최고고, 오늘 교회에서 성도는 최고래. 입의 언어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또 성령님이 여러분 더욱더 내 손발이 내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일을 대신하고 가슴이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인해 늘 감격 있는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변화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산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고 여러분으로 인한 이웃과 교회 세상에 덕을 세우는 일에 살리는 역사가, 축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연약할 때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익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가 삶의 관계와 공동체 속까지 흘러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의 칭찬과 받고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의 복음에 전파되고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 아니라 내 가정, 교회, 일터, 이웃까지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